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의 돌보심의 그 은혜 가운데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가 친척들이나 교인들 또 찾아오는 우리 북한 친구들도 없이 또 제가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정말 한 사람도 만나지 않고 명절 기간 내내 오로지 아내와 또 딸 혜화와 함께 셋이만 정말 단초롭게 이 성명제를 처음으로 보내본 것 같아요. 정말 이 온 동네가 정말 너무 썰렁하고 조용하더라고요. 이렇게 한가할 수가 있나. 작년 설 명절에는 고향에 막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북적하고 또 아이들이 또 할머니지 뭐 이렇게 찾아왔다가 막 또 청소년들은 막 공차하는 사람들, 외국인들은 또 명절 연휴니까 막 각국의 사람들이 와서 축구장에 운동장마다 넘쳐났거든요. 그래서 막 공차고 막 이렇게 놀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학교 운동장 3일 내내 혜아랑 저만 둘이 이렇게 달리기 시합하고 둘이서 막 술래잡기 하고 숨바꼭질하고 그 운동장에 3일 내내 아이하고 둘만 지냈어요. 너무 한가롭기도 하고 한편으로 너무나 이렇게 좀 서글프기도 하고 이게 명절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단초로운 정말 처음으로 보내본 설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만나고 일가 친척들 부모님도 찾아뵙고 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의 명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일상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2장 28절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목사님들께서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만 압축하라고 한다면 10계명입니다. 근데 그 10계명을 또 압축하라고 한다면 1계명부터 4계절은 하나님을 사랑하,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10계명에서도 10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주기 전에 그 말씀 10계명 주기 전에 그 앞에 서론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작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10계명 전에 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마음에 새겨주고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 제일 중요한 계명들을 말씀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모세에게 말씀을 줄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인도해낸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 십계명에 압축된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라고 그 십계명을 압축해 주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죠? 주 곧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요 만물의 주관자요 심판주시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 좋은 점이 아쉽고 좀 서러운 것도 있지만 좋은 점이 있다면 설 명절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평상시에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나 또 모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집에서 이 성경책을 읽거나 또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시간들이 예전에 많이 부족했는데 그런 여유로운 시간들이 주어져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바로 집에서 런닝머신이나 자전거를 타면서 세바퀴나 강연 100도시 또 책 읽는 다락방 등을 통해서 매우 유용한 정보나 책들을 읽고 또 강의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는 미국의 그 UCLA 한국 기독교 석자 교수님이자 우리 한국 교회사의 아주 유명한 원성등 목사님의 한국 교회사 1강에서 3강까지 명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 코로나가 되니까 이 온라인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마음만 먹으면 시간만 내면 예전에 돈을 주고 직접 찾아가서 세미나에 참여해서 돈을 주고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 좋은 내용들을 얼마든지 집에서 운동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편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또 토요일날 뭘 들었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면서 런닝머신에서 1시간 동안 이제 이런 게 생겼더라고요. 유튜브에 가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못 가니까 성지순례를 인도하시던 20년 거기 현지에 있던 목사님이나 그 여행사 대표님이 나와서 그 성지순례를 영상으로 싹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비행기 타는 걸 이렇게 시뮬레이션해서 그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부터 해서 이렇게 나가서 출국하는 것부터 해서 숙소 가서 그때부터 모든 걸 직접 가상으로 하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한 푼 안 들어요. 그리고 3회 하는데요. 한 5-6시간이니까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1회차만 했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한 달 이렇게 오랫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갔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 또 전혀 그때 못 들었던 생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지형이 여기가 어디쯤 되는지 잘 모르고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는 구글로 해가지고 영상으로 해서 위에서 비행기에서 전체를 내려다보고 여기가 부엘세바고요,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모압이고, 여기가 에돔이고요, 하는데 한눈에 다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시내산입니다. 설명해주고 여기 이제 옮길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명확한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 성벽이 1km 해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성벽이 쌓였는데 총 4km 정도 되는 그 안에 4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실제 나눠준 구역을 표시를 해주시면서 여기는 유대인들이 사는 데입니다. 여기는 이슬람 교도들이 사는 데입니다. 여기는 기독교인들. 이렇게 해서 4개 햇바로 나눠진 지역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여기는 이렇게 나눠져서 조그만 4km 안에도 이렇게 서로 다른 종파와 종교인들이 살아서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많은 항상 위험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막 시한폭탄 같은 그 4km 안에 그 황금동이 있고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의 이름은 아시죠?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루살렘 이쪽에 지금 살고 있는데 20년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아들, 딸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국방의 의무를 이스라엘에서는 다 남자,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가 있는데 제가 20년 살아보니까 여기는 예루살렘의 그 이름대로 평화의 도시라고 이름 지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평화가 필요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유대교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브라함도 믿어요. 우리랑 같은데 신약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 오심도 안 믿고 십자가 사건 부활도 안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안 믿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구약은 똑같이 믿잖아요. 근데 또 이슬람도 똑같이 믿어요. 구약을 믿음 아브라함을 또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하는데 그 대신 예수님 대신 알라를 믿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전쟁도 실제로 하고 거기서 항상 분쟁이 있고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항상 서로 막 테러도 하고 막 그 안에서 막 죽어나가기도 하고 유혈 사태도 나고 그 조그만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점령이 많이 돼서 여기는 이스라엘이지만 여기는 프랑스령이고 여기는 영국령이고 다른 나라들의 그 지배를 그 문화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면 설명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코로나가 되다 보니 돈 주고 제가 그 이스라엘 갈 때는 정말 돈이 많이 들고 또 가서도 또 여비가 들고 뭐 이런 시간도 많이 들고 했는데 정말 큰 결단 아니면 갈 수가 없었는데 이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언제든지 집에서 내가 시간만 내면 성지순례도 더 갔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은혜가 되고 실제로 보고 또 한번 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직접 가보면 더 큰 은혜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 함께 좀 갈 수 있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요즘 참 유익한 강의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이 온성득 교수님의 한국 교회사들을 쭉 강의들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온성득 목사님의 그 교수님의 강의에 의하면 우리 기독교의 불모지였던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처음 들어온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이 한국교회가 불과 약 100년에서 130년 남짓 만에 약 1000만 성도와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인 선교강국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약 5년 동안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조사해 보니까 조사기관들이나 전문인들이 조사해 본 추정한 결과가 1000만 성도였는데 지금은 약 550만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진 절반이 없어졌어요. 5년 안에. 코로나가 오고 나서 더 큰 직격탄을 맞았다고요.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피를 흘리고 순교하고 많은 또 일제에 또 탄압 앞에 또 6.25의 한국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간 순교자들의 그 신앙의 터전 위에서 한각의 기적이 일어나고 2천만 성도가 되고 선교 강국이 됐는데 지금은 급격하게 쇠퇴하고 확 줄어들고 있다고. 5년 안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코로나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지나고 나면 더 급격하게 더 숫자는 줄어들 거라고요. 반대로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데는 계속 성장세더라고요. 근데 제일 많이 성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또 하나의 종파일지 모르지만 지금 급성장하는데요. 가나안 성도들.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이렇게 다 싫다 이제 떠나버리는 거죠.
떠나서 떠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앞으로 향후 10년, 몇십 년 동안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더욱더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동안 많이 생겼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막 부동산 정책이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코로나의 또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하면서 젊은이들이 취업도 안 되고 결혼은 염두도 잘 안 되고 집을 얻을 수도 없고, 어제 청년들 결혼하는 사람들 미루면서 왜 미루냐 했더니 그걸 다큐로 했는데 보니까 청년들하고 같이 가봤더니 신혼부부 살려고 했던 집을 찾아봤더니 20평대가 서울에는 10억 가더라고요. 10억. 전세로 그것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애들이 그냥 좀 더 미루자, 결혼을 이렇게 하든가 포기를 하든가,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학자금 대출로 빚이 많은데 학자금 대출보다 지금 더 심각한 게 대학생들 조사를 했더니 10명에 8명, 최하 8명, 많게는 9명이 90%가 주식에 지금 뛰어들었어요. 주식에. 희망이 없다고. 주식에서 한탕해서 이 계층을, 신분 계층을 뛰어넘으려고. 이제 예전처럼 정직하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계급을, 계층을 올릴 수 있는 건, 이거는 옛날 조선시대 그 부모들 생각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절대 그래서는 우리는 항상 이 양극화에서 하층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나 주식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투자할 돈은 너무 젊은이들에게 없으니까 학자금이나 여러 가지 돈들을 대출해서 주식에다가 소자본을 주식을 하거나 비트코인을 사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왕따 당하고. 모이면 다 그 얘기를 하고요. 지금 대학교에서 제일 많이 생긴 동아리가 뭘까요? 압도적으로 많이 생겼대요. 올해 들어서. 그 많은 동아리들 중에 40% 이상의 동아리가 주식에 관련된. 이렇게 급변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도 취업도 출산도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저출산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고 취업이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서 현재 대학생들이나 또 중고등부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와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학생 이하 이 복음률은 기독교인들은 3%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린 진짜 정신 차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온성덕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더욱더 놀란 것은 코로나 시대 이후 교인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나마 줄어들고 있지만 남아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버틸 것인가. 그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그들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그들의 믿음의 뿌리는 얼마나 견고할까. 그들은 떠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설문조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문조사한 내용들이 너무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온성득 교수의 강의에 의하면 지난 1962년도에 처음 설문을 한 이후에 현재 2021년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익명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독교인들에게 나는 교회 다녀요, 성도예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명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70%가 넘지 못하는 각 항목들의 내용들이 70% 넘는 게 한 종목이 없어요. 이 신앙의 수준의 내용들을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그 설문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으십니까? 라는 거였어요.
당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으십니까? 하고 이것도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비밀에 이름 묻지 않고. 그랬더니 이 질문에 답한 기독교인들의 대답이 그렇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그렇다라고 답변한 기독교인들은 약 67%였어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믿지 않는다. 라고 다른 신도 있다. 라고 구원조가 있다. 라고 대답한 기독교인들이 약 33%였어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세 번째는 재림을 믿는가? 라는 거였어요. 이에 대한 대답은 둘 다 약 55% 정도 나왔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믿는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약 55%, 믿지 못하겠다, 아직도 확신이 없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45%예요. 기독교인 중 약 37% 정도는 결혼이나 이사 등 중요한 가정사 등이 또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주를 보거나 풍수지리나 타로점 등을 본 적이 있거나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번영주의나 기복주의 신앙인이 약 40%나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가? 라는 기독교인들은 약 20.6%였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믿는 윤회를 믿는 기독교인들도 또한 약 19.8%라고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어가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의 숫자도 문제지만 더욱더 마음이 아프고 걱정되는 것이 이 남아있는 자들의 이 믿음의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떠나는 자들도 문제지만 남아있는 자들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믿고 있는가? 과연 누구를 믿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 그 믿음이 무엇일까? 그 실체는 뭘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범신론이나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 등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주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기독교인들 중에 다른 종교를 인정하자, 다른 종교와 함께 이렇게 서로 세계 평화를 나누자, 그렇게 인정하자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목회자들도 종종 꽤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지금 정체성이 흐려져 있고 혼합주의자들이 많아졌다는 증거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교수님하고 갔더니 그 가운데 큰 절구, 우리나라 말하는 맷돌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돌려보라고 해서 몇 명의 우리 신학생들이 이렇게 가서 힘을 써서 돌렸는데 돌리고 나니까 거기에 글이 써지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신앙 고백이 쫙 써졌어요. 거기 가이사라에서 그걸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온갖 우상, 온갖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혼합 종교. 이스라엘이 침략당해서 이방 국가들이 와서 침략할 때마다 그곳에서 제사상을,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을 모시던 곳이에요. 우상 숭배 도시죠. 그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과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에게 비나이다 하고 있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의 사람들을 보고 저들은 나를 누구라고 도대체 아느냐 라고 물어보셨죠.
어떤 이는 선지자다 그러고 어떤 이는 뭐 누구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옳도다. 참으로 옳도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천부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나중에 교회가 세우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니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더라. 그게 교회잖아요. 그 신앙 위에 세워진 게.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땅에서 매일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교회에게,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렇게 물으시니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할렐루야. 십계명을 우리가 애우는 것도 중요해요. 십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 압축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요한 밑판이 되는 건 이 고백이에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노예되었던 사단에게 매여있던 결박되어 노예로 고통당했던 죄의 멍에를 쇠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죄의 그 노예로부터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해내신 인도해내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나의 구원주십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판에 먼저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불리기도 합니다. 수십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뭐 다 찾아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학부 다닐 때 그걸 다 외우고 히브리 헬라어로 쓰라는 게 시험 문제였어요. 기말고사였어요. 제가 100점 못 맞았는데 쓰다 보니까 제가 쓴 게 58개더라고요. 더 많아요. 100점은 못 맞았죠. 우리 잘 아는 이름 야훼, 여호와. 야훼는 무슨 뜻입니까? 항상 살아계신다.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게 야훼예요. 또 뭐가 있죠? 엘올람. 이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또 뭐가 있나요? 엘로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삶을 눈동자처럼 감찰하시는 분이다. 또 뭐가 있어요? 아도나이.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리케.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리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
여호와 메카디 시켐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다. 여호와 샤바옅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샴마 여기에 지금 함께 계신다. 이 밖에도 여호와 차투케누, 여호와 체바오트 등 수없이 많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믿고 구하는 하나님은 이름은 수십 가지였지만 오직 유일한 유일신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유일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나라,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다른 신을 믿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저주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에단 동산에서 떠나버린 그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또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복을 믿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태양신을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다른 신전을 만들고 성전을 짓고 그것들에게 비나이다 하면서 경배하고 다른 신을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 신앙이 혼합신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회개하라고 하고 깨닫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는데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들으라 했는데 듣지 않고 그래도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나마 조금 양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으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이게 신전에 가서도 여기서도 기웃 저기서도 기웃다는 거예요. 제가 주빌리 대구에 갔을 때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에 또 오시죠 하고 3번을 불러주셨어요. 그 강사들을 다 미루고 그리고 제가 갈 때마다 막 진수성찬을 해서 대접을 해주신 그 대구에 기업하시던 회장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었는데요. 그 장로님이 3번째 식사하면서 끝나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목사님 이거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 해봤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 안 했는데요.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손주들하고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손주들에게 영향이 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일본에 동경대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동경대 가서 이렇게 나와서 지금 사업체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게 없이 잘 삽니다. 신앙도 좋아요. 그런데 그 일본에 갔을 때 그 동경대에서 만난 일본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일본 여자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보라고 믿음이 좋다고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만났더니 믿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예수님 잘 믿어요. 교회도 일본 교회도 잘 섬겨요. 그리고 목사님도 이렇게 만나봤는데 너무 좋고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요 알게 됐대요. 이 며느리가 믿음이 진짜 좋은데요. 믿음이 너무 좋대요.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교회 생활 잘하고 원신 잘하고 헌금도 엄청 많이 해요. 11조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장로님이 막 이렇게 힘들어하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신앙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일본에 6만 개의 신이 있잖아요. 넘는 신이. 그 신들 중에 가장 대빵인 제일 힘이 센 사람이 예수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본에 그게 무슨 그 정신들이 가는 신전도 가끔 가서 그 국가행사 있으면 거기도 참여하고. 근데 그 많은 신 중에 최고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손주들에게 그 신앙이, 엄마의 신앙이 흘러갈까 걱정이에요. 그 장로님이 기도해달라고. 그 우상들, 다른 신들 섬기는 그 며느리, 그 영이 바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중국, 인도, 전 세계에 이래요. 한국 교회도 수천 년 동안, 5천 년 동안 흘러가던 그 범신론, 다양한 신을 믿었잖아요.
하물며 돌에게 나무에게 가서 나무 앞에서 물을 떠놓고 뭐라고 하죠? 정수 떠놓고 막 이렇게 비나이다. 별걸 다 하잖아요. 굿도 하고. 그랬다가 5,000년 넣다가 갑자기 100년 남지도 여기에 호랍 종교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 무속인도 찾아가고 아까 말한 설문조사의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 싫어하세요. 이방 종교, 이방 신들이 섞이는 걸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게 대부분 구약의 역사예요. 요 며칠 전 올해 처음으로 시간이 많다 보니 감사해서 성경을 자주 읽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경 통독 일독을 마쳤어요. 지난주에 일독을 마쳤는데 지난주에 마지막 그 지난주 구간 동안 마지막 뒤에 있는 선지서들을 다 읽었어요. 그 선지서들인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오바다, 스바냐, 스가냐, 학계, 말라기, 미가, 이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그 구약의 모든 마지막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핵심 주제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이었어요. 주곧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대부분이 마지막까지 뒤에 있는 말라기까지 예수님 오기 전까지 대부분이 침략당하고 그 나라들이 다 강대국들이 멸망하는 심판받고 저주받고 어린아이들까지 피를 흘리게 되고 메뚜기와 황충이 이런 것들이 와서 싹 먹을 걸 없애버리고 시체가 드글드글하고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을 수밖에 없고 정말 지옥이 따로 없는 이런 심판이 임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저버리고 우상들을 온갖 우상들을 다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세요.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도 믿고요. 제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리고 이것도 좀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신앙을 싫어하세요. 혼합 종교 정말 싫어하세요. 범신론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날은 종교다운주의, 범신론이 가득해요. 무신론이 가득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토록 싫어하세요. 이 우상 숭배를 해서 망한 나라들이 있어요. 오늘날 현대사회도 대부분은 공산국가들이죠. 지도자가 통치자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독재자가 되는 거죠. 권력을 권자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오늘날 저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숭배하고 있어요. 알라와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민족성과 역사성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다양하게 불려져 왔습니다. 바벨론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언어가 다 달라졌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문명을 이루며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각 나라의 민족의 역사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렇게 문명을 이루며 살게 되면서 오늘날에도 또한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이
각 나라, 각 민족마다 다 다릅니다. 그 언어가 달라지고 납니다. 중국은 하나님을, 우리 한재 목사님 중국은 하나님 뭐라고 부르죠? 쌍제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한자를 써서 신 아니면 천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황을 신을 모신 그 신전 천황에 그 가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절하러 가잖아요. 천황에게 하나님이 알리러 가는 거죠. 복 받으려고. 그 신전이 있습니다. 인도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제가 일본 성경을 찾아봤더니 비슈뉴라고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비슈뉴. 이슬람권에서는 잘 알다시피 알라라고 부릅니다. 이슬람 나라들은. 우리 마트체체, 우리 몽골은 하나님 뭐라고 부르죠? 혹시 아시나요? 예수스? 예수스라고 그래요. 우리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 그쪽은 뭐라고 그러죠? 이수스 그리스도스. 이수스? 비슈뉴는 아니고 비슈슈. 인도하고 비슷하네요. 약간. 이렇듯 나라마다 민족마다 하나님을 다 다르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는 우리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민족이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 할렐루야. 주구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민족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또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아서 원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절하고 제사를 드릴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들의 우리 가정들만큼은, 우리 자녀들만큼은 영원토록 우리의 주 곧 유일하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559장의 가사입니다. 한번 성경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참 저는 이 찬양 좋아합니다. 우리 명절에 가면, 올해는 못 갔지만 명절에 가면, 고향집에 가면 부모님과 함께 가족들이 제가 가족 예배를 인도하면서 꼭 이 찬양을 부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지난 설 명절 동안 가지 말아야 할 곳에 혹시 가셨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셨습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까?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이 아닌 불의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과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혹 조상 제사를 지내거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더러운 신을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더러운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의 그 더러워진 것들을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주의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정말 주의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고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